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직 저들이 모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천국 복음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귀한 말씀만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분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네,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무엇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이 코비드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이 천국이라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동포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포들도 그 자리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보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가까이 있다는 그 생각을 해보니 때로는 끔찍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천국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정말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천국 복음의 가장 귀한 주제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을 하기를 천국과 지옥 가운데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을 5초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체험할 수 있게만 한다면 이 사람들 다 천국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많은 여러분 정말로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또 이렇게 많이 교수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쉬울지 몰라도 선교사인 저희들은 천국 복음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최근에 이 코비드를 통해서 오히려 어떤 경우는 복음이 쉽게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비드 때문에 예배를 참석할 수 없어서 자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자기 하베스트 교회를 소개하면서 방송망에 다 나왔어요. 그 방송을 딱 본 사람들이 130만 명이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11만 명이 11,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진실된 주의 종들이 나와서 정말 이때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그 작업 속에 정말 알곡으로서 목회자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아멘. 저희들이 앞장서야 돼요. 목자들이 앞장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모든 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귀한 사명이 아닌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천국.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지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의 전초가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적어도 예전에 한국의 그 IMF만 딱 되더라도 IMF가 왔다 전혀 우리가 당해보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기도 중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비드 바이러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나 저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38살 돼가지고 여자분이 아이가 넷이에요. 아이가 넷인데 마지막 막내가 38이 됐어요. 어느 날 새벽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나 끔찍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전할 때에 이 천국 복음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7년 전에 제가 브라질에서 우리 기도팀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팀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장래의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 브라질 땅에 전부 거지. 그 다음에 강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7년 전을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집사님 하는 얘기가 지금 브라질이 그런 상태입니다. 집도 없는 그런 노숙자들이 이게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먹을 데가 없어요. 식당이 있으면 이렇게 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거는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을 크루즈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배가 고프잖아요. 길 가는 사람에게 전부 강도로 다 배가 고프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데모를 하면 어떻습니까? 데모를 못하게 경찰이 막으니까 경찰을 막 폭력을 하고 그 자리에 동영상에 보세요 여러분. 그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찰들이 총으로 그 사람 죽이고.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게 어찌 브라질만에 해당하는 일이겠느냐. 전 세계 지금 아프리카로 들어가면요. 전부 죄송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썩은 데가 너무 많아요. 중남미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강도지 뭐. 이들이 강도. 국민들이 여러분 거지지 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아멘.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의 주제가 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전해야 돼. 근데 이게 제대로 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천국을 봤어야지 뭐. 내가 지옥을 봤어야지. 저를 선교사로 나가라고 할 때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no.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을 다 보내셔서 천국과 지옥을 다 데려가셨어요. 제 혼자 본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세 사람이 같이 그것을 보고 제가 선교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꼭 봐서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지금 이 삶에 여러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한국은 여러분 치안도 좋고요. 한국은요 정부에서 돈도 주고요. 예? 한국만큼 잘해준 데가 없다는 거야. 그게 언제까지겠습니까? 언제까지겠냐?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깨어나야 돼.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저 말레이시아도 있고 기도팀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보여주셔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교회들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 힘듭니다. 그래서 기독 청년들을 사용하시겠다. 또 어떤 경우는요 북한의 탈북자들의 그 젊은 아이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걔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아멘. 이렇게 음성을 받은 우리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그냥 대충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에는 반드시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목사님 4시간, 5시간 기도하시고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정말로 전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파해야 되지 않겠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향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정말로 천재 교수인 존 레녹스가 얼마 전에 책을 발간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에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세계에 이 정말로 바이러스에 물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이 세계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책을 발간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딱 2가지를 말씀을 하는 게 딱 들어온 거예요. 첫째가 한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수학 천재지요, 물리학 천재지요, 철학 박사지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똑똑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이 코로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선교지에 지난 2월 27일 날 가지고 왔는데 25일 날 대한항공에서 연락 왔어요. 사장님, 그때 제가 지금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27일 날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27일부터 베트남에 이 대구 경북 출신들까지도 전부 자가격리시키고, 제가 대구 출신, 고향이 대구. 그래서 그걸 딱 잡혀가지고 그럼 취소하고 지금 벌써 2달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뭘 느꼈겠어요? 내가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선교지는 갑니다. 왜? 저희들 고아 아이들 137명, 그 다음에 신학교, 그 다음에 교회들 전부 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베트남의 우리 고아원도 마찬가지. 거기에 모든 팀들이 외국 사람들을 딱 막으니까 미국에서 오는 수많은 교회들과 호주와 많은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에서 딱 스톱이 되고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레녹스 교수의 말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알겠더라고요. 나의 한계.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고 선교사고 신학교 신대원 교수고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가. 그 다음에 2번째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다가 나도 어찌요?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을 느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이유 없는 이러한 죽음은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공격을 해와서 자기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건강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는 정말로 의미 없는 죽음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 2달간을 한국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 보니까 뭐 물론 보름 정도는 베트남하고 해외에 있고 보름은 한국에 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뭘 하느냐면 하루에 2시간을 걸어요. 버스를 타고 또 갈 수 있는 길도 일부러 걸었습니다. 차를 타고 세워놓고 가서 또 걷습니다. 지하철 타는데도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일부러 갔어요. 걸어서 옵니다. 그러면서 체력도 건강을 이때 좀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오면서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네? 부귀 영화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가? 뭐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것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천국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제가 부족한 선교사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죽음의 체험도 해봤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간단합니다. 코비드 보세요. 네?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이요 잘 있다가 쓰러져 죽는 데는 직이 고하도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천국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절과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천국을 예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온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이 우리 천국 복음, 이 부흥에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소속 선교사는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 교단 총회 소속으로 지금 있습니다.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가 크고 작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도의 양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고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때에 여러분 좀 더 우리 다시 시작된 우리 연합성교회에 많은 분들이 좀 모여서 여기에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천국 복음 전도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기 보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맞습니다, 여러분. 저거들 뭐 지하철에 다니면서 버스 다니면서 그 전하는 저분들이야말로요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분들은 그 마음이 천국 없으면 못하. 저도 저런 거 못해요.
뭐 신학교 다닐 때 뭐 다니면서 예수 믿었어요 이런 전도하다가 뭐 나중에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 그런 거 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이다. 그것을 믿고 정말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젊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요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젊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깨어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와서 예수님 물으시면 어떡하냐면 너 뭐하고 있었나? 너 뭐하고 있었나? 그게 대답 한번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도 예수님 불신앙하고 말이죠. 불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손을 잡고 저에게 말씀. 여러분 이 귀한 사역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